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저희 선한 이웃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욕심과 이심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어둠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의 손길로 계속 품어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삶 역시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식구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지 지으신 주 솜씨 내가 묵상하오니 저 일물의 신비함도 놀라운 주의 사랑 가치 없는 내 삶 속에 크신 사랑 주셨네. 주도 감당 못할 측량 못할 사랑이 내 영혼을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힘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 쉬게 하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를 품어 쉬게 하옵소서. 잔잔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COVID-19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사건 속에 지금 2020년 10월 17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COVID-19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COVID-19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팬데믹의 사건들, 또 그때 사람들은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린 나라들, 또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월드와이드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환자 수가 3,931만 8,522명입니다. 이것이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10월 17일 새벽 2시 동부시간 새벽 2시 서부시간으로는 어젯밤 11시에 제가 이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 자료라는 말이죠. 3,900만 명의 환자가 지금 전 세계에 확진자로 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1일 동안에 3,931만 8,522명의 환자가 전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면 연두 색깔과 빨간색이 있죠. 연두색은 약한 것이고 빨간색은 아주 강한 것인데, 지난 2주 동안 평균 새로운 환자들이 나타나는 발생 비율이 13.4%나 됩니다. 많은 숫자죠. 중간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도표에 포물선으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 맨 왼쪽에 있는 월드와이드 숫자 밑에 보면 미국의 숫자가 제일 그 다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나라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순서로 환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804만 9,396명의 환자가 확진자로 있고, 역시 지금 지난 2주 동안의 평균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17.3%입니다. 전 세계 퍼센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나라의 환자가 나타나는 것보다 미국에서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포물선이 위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중에 여러 주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미국 나라 이름 밑에 보면 각 주별로 제일 많은 환자가 나온 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죠. 87만 1783명. 그 다음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숫자로 비교하면 캘리포니아가 거의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CNBC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월 12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람 가운데 이 안토니 파우치의 인터뷰가 상당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의 사망자가 20만 명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확진자가 현재 매일 미국에서 5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말이죠. 36개 주에서 하루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수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독감과 함께 이 코비드-19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우리가 예상하는 이야기죠. 지금 독감 시즌이 되면 가뜩이나 감기 환자가 늘어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이 코비드-19 환자가 늘어날까?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이번 겨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예상을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백신이죠. 백신 개발에 모든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전처럼 없어지고 돌아갈까요? 우리 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백신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BBC 뉴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삶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진 못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백신에 지금 모두가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많은 백신들을 개발을 했는데 많은 백신 개발의 역사는 거의 실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백신 접종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빠르면 올 말까지 이 백신이 개발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이 된 백신이 대중화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도록 대량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대량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백신을 담을 유리병도 만들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데 단시간 안에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감 접종보다 10배는 빨라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최대 3만 명의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을 맞는다 해도 그것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도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영국 왕립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백신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얼마나 빨리 배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이 이 왕립 학회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백신 개발에 선두에 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는 빠르면 내년에 백신을 다 맞게 하고 2022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백신 여권 같은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청년들을 인솔해서 해외에 선교지에 나가 봉사를 했었습니다. 한 달씩 해외에 나갔었습니다.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몽골, 필리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갔었죠. 그런데 각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꼭 맞아야 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댕기열이라든지 일본 뇌염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옐로우 피버라는 황열병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이걸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으면 이제 노란색 그 카드를 줘요. 그 옐로우 카드라고 하는데 그게 접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공항에 들어갈 때 이 접종을 했다는 카드를 보여줘야만 비자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쩌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코비드-19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팬데믹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흑사병과 중세교회. 14세기에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팬데믹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대단했죠.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호도 받고 격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근데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세 암흑 시대 때 흑사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중세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로서 심판으로서 이와 같은 질병이 왔다고요.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요, 이렇게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면죄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종이를 한 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돈 내고 얼마 주면 그 당시 연옥에 갈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물론 성서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걸 받으면, 이걸 사면 당신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그거 안 살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얼마가 됐든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죠. 그렇게 팔아서 지은 성당이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이런 중세 시대 때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의 이야기를 총 살펴보니까 45번의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염병.
그런데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첫 번째는 지금 중세시대 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코비드-19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욥은 말이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질병에 걸렸어요. 역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 전염병을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꽤 많은 곳에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사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또는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자에게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염병을,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한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욥의 질병인데요.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죠. 여기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죄가 없음에도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인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욥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보다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벌로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의 벌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죄의 결과로 눈이 안 보이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 그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 그 결과로 눈이 안 보이는 건가? 아니면 그 엄마가 죄를 지어 아들이 눈이 안 보이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이른 질병이 전염병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표현된 말씀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온 이 불행한 삶은 나의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나 또 욥이나 모두 다 질병에 걸렸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에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염병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참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신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의 신호로서 전염병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 코비드-19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19과 성경시대 때 일어났던 이 전염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때 일어났던 그 전염병은 때로는 개인, 때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이방 백성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스페인의 독감과도 다르고요. 유럽의 흑사병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요, 신호요, 하나님의 손짓은 손짓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사인,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해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죄인 만들고 그 심판으로 멸망시키려는 분이야. 사단은 그렇게 인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은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인간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코비드-19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요? 여기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으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그 앞을 지나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지체 없이 그들을 죽이고 다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까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면서요? 사인을 보내시면서, 신호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꽤 오래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함께 신앙했던 한 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목회를 했으니 여러 많은 기억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 중에 이분은 정말 제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아요. 그 당시에 한국의 꽤 큰 기업의 사장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직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경기도 그곳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큰 집에서 잘 살다가. 근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니면 벌을 주신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에 걸리니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와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 침례를 받았고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재림 신앙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병을 주신 것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와 같은 신호를 주신 것 그분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는 마침내 벌 주신 하나님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깃발을 하나 세우시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 시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코비드-19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신호를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신호를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비드-19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볼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부르심이요 신호인 것을 생각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으로 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